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55편 앞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54편을 살펴볼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고발해서 이 10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 10 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그런 기록한 시가 어제 54편의 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5편은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정확하게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보다 다윗이 평생 다윗의 오른팔처럼 여겼던 그런 이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의 전쟁할 때나 또 왕의 임무를 수행할 때 다윗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이 아히도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여 압살롬 편에 서게 돼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런 일 앞에서 정말 다윗의 고난을 오늘 시편 55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신하이자 친구가 배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의 표제에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이죠. 보통 인생의 교훈은 고난 중에서 나옵니다. 즐거울 때는 이 교훈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정말 고난을 겪을 때 이 교훈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부제로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이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인데 현악기는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악기들이죠. 그런 악기들의 특징은 이렇게 켰을 때 굉장히 애절하고 또 슬픈 그런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악기들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관악기, 나팔이나 트럼펫과 같은 악기들을 불면 이렇게 승리와 희망을 보통은 표현해주는 악기들이 이 관악기들이죠.
그래서 현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뭔가 애절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한없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이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가를 교훈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픈 감정을 현악기에 실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숨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다윗이 의지할 것, 또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에게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또 기록한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숨으면 다윗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가? 정말 절망적이고 극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그 무엇도 또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에 정말 큰 교훈과 도전이 되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2절에서 5절을 보면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또 탄식하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고 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기를 덮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힘들지 않다,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 그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척, 또 두렵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은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있는 모습,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날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 이 다윗이 지금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표현이겠죠. 그 고난과 그 아픔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고 싶다, 광야에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그러나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이죠. 이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에서 전역할 때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전역할 때 나가는 그
병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군부대 쪽으로 이 오줌도 안 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 전역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토록 괴롭고 힘들었을 광야를 오히려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으면 빨리 광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었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힘들었을 그 광야의 생활을 다윗이 지금 그리워하고 있고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모세도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에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물론 환경은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또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역시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찾고, 만약 그들에게 충분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진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절대 찾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을 가져본 사람만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는 단순히 척박하고 황량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셔서 그곳에서 단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외 없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거나 또 뭔가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들을 찾거나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은 그저 고통스럽고 척박하고 외로운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여전히 예전 것들을 생각하고 예전에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러면 정말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광야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비둘기 같은 날개를 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난과 또 배신의 그런 한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만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가 어려운 때를 만나기만 하면 그 광야를 추억하며 그 광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힘을 얻는 그런 광야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며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을 이렇게 찾아서 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